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뭐만 닮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는 게 필요한 거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게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죠. 작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복 주셨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이제 보통 디바인 베네딕션 이렇게 해가지고 신적인 축복 선언문 뭐 그렇게 문화명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컬처럴 맨데이트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보면 이제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세 때나 근세 이전까지만 해도 이 구절이 이제 오해돼서 정복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짓밟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조계를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짓밟고 파괴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라는 의미지 그렇게 막 짓밟고 횡포 부리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의 식물, 그러니까 음식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채소하고 열매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채식. 네, 원래 인간은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가서 허락이 되죠. 그리고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도 원래 육식은 없어요. 육식을 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이 세상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식물만 먹어요. 사자도 원래 풀만 먹어요. 모든 짐승은 다 풀. 인간은 채소와 열매, 과일. 그래서 노아의 방에 들어가서 서로 안 죽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 안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왜냐하면 양식이 다 풍부하게 준비했어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육식동물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허락됐다고 그러지만 허락됐다는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허락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먹어 네, 또 돼 인데 그럼 그 이전에는 안 먹었느냐? 아니요. 그 이전에는 먹었죠. 허락 없이 먹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그 이전에는 불법적으로 먹은 거고. 부모 관계가 왔고 근데 이러다가 다시 초과해서 쭉 영혼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되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앞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넘어가고요. 인간 창조로 넘어가면 이제 이 4장부터 나오는 창조에 대한 기록이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하고 달라져요. 자, 여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록 중에 특별히 다른 거는 거의 없고요. 2장에서는요.
6일날 이야기만 다뤄요. 근데 1장에서는 뭐가 먼저 창조됐어요? 짐승이 먼저 창조됐고요. 인간이 나중에 창조되죠. 창조될 때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어요. 2장 4절부터 보면 땅이 있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아직 안 났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 얘기도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쭉 내려와서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나왔는데 지금 아담만 있는 거예요. 하와가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냥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만드신 걸로 나오지만 2장에 가면 남자만 먼저 만드셨어요. 여자를 안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고 뭐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정말요? 그냥 꼭 지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그래 놓고 뭘 지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어요. 아니 돕는 배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짐승과 새를 지어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누군데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하와죠. 근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 놓고서는 하와를 바로 지으신 게 아니고 들짐승들을 지으세요. 그렇죠? 아, 이게 먼저 도움이 될까 하고 지으셨나? 여자보다? 도움이 될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랑 연결될 수 있겠죠. 지으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여기 이르시니는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도착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신다면 어떡하세요? 22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아담 혼자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예, 이름 짓는 건 아담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요. 야, 얘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지 해놓고서는 하와를 만드셨으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중간에 뜬금없이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지 해놓고서는 짐승들을 만들어요. 짐승들을 만들어. 그리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는데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하세요. 말하자면 미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게 얘는 이건 미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처음부터 이름 지어주라고 데려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름 지어주라고도 데려왔지만 끝에 보세요. 20절 끝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니고 얘네가 아니구나. 얘가 혼자 있어서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야, 너 혼자 있으니까 안 좋겠다. 너도 짝이 있어야겠다. 그래 놓고서는 하와를 직접 곧바로 안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들어서 야, 너 얘들 이름 좀 줘봐라 했는데 아담이 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름 다 지어주고 나서 보니까 더 외로운 거야. 왜? 얘들은 다 짝이 있어. 암수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짐승 만드실 때 1장에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 나와요. 근데 이 종류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 종이 아니에요. 그 종대로 하면 굉장히 많아요. 이때는 개면은 그냥 개과 많지만 그냥 개. 고양이면 고양이과 뭐 여럿 있지만 그냥 고양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종이지 현대 과학이 말하는 그 종하고 달라요. 용어가 같이 사용된다고 그렇게 또 그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아니 그 조상들만 그러니까 훨씬 숫자가 줄어요. 네, 훨씬 숫자가 줄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아담은 짐승들을 보면서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짝이 없네. 얘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세개 나오잖아요. 예. 디바인 로맨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짐승들을 데리고 오듯이 똑같이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이건 또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여자. 남자.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좋아했나 봐. 좋아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습니다. 여자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슈, 이샤 이렇게 돼요. 발음이. 그러니까 한글로 써주면 남자는 이슈예요. 여자는 이샤예요. 그러니까 살짝 손만 본 거예요. 정확히 하면 이샤인데 우리 이런 거 안 쳐질 거야. 자판이. 이게 쉬 발음이거든요. SH 발음 쉬. 이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샤 이렇게만 하는 걸 봐도 이게 아담이 원시인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보면 다 여기서 이름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뭐냐면 아담의 선지자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똑똑한 거예요. 아마 인간 중에 제일 똑똑한 게 아담일 거예요. 타락 이후로는 솔로몬이 제일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아담은 지금 타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지성을 가진 모든 짐승을 보면 걔의 특징을 한 번에 알아내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 여자의 꾸밈이 넘어가서 열매를 먹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선지자적인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배, 통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이 대상은 내 밑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모세도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영어권에서 하듯이 욕하는 데 쓴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걸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사실 원래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신의 이름을 알잖아요. 내가 알게 되면 그 이름을 불러서 이 신을 내가 사역시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도록 부릴 수가 있어요. 부린단 말이에요.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얘기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시킨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름을 함부로 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네.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네.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으로만 나오고요. 네. 2장 4절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나도 표시를 다. 예, 잘 발견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한꺼번에 질문하고 싶은 거 많은데 계속 참고 있는 거야. 일단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믿는 신 이렇게 떠올려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인데요. 이 엘로힘은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라신도 엘로힘, 부처도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걸 자꾸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하나님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거는 우리는 신을 믿어. 그거랑 다른 뜻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 할 때는 이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의 신. 이제 여호와는 이거는 특수명사예요. 특수명사라고 하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일반 명사 말고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신들 가운데 특정한 어느 한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절까지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변증적인 글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 라고 할 때 뭐 원래부터 있었어 하는 사람도 있고 진화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고대 근동에는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에게서 근원을 찾을 수가 없고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리고 쭉 1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는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과 신이 싸우지 않아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2장 3절 하반절로 넘어오면서 근데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야. 여호와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앞에서는 여호와 얘기하는 그냥 엘로힘, 능력이 많으신 신, 능력이 많은 어떤 신이 창조했어.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창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안식까지 얘기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이야기하면서는 관심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근데 누군지 알아? 여호와라는 신이야. 바알 신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고 마르뚝 신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이야.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호칭은 제가 또 여러 군데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틀린 호칭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이 네 글자. 이건 이제 신명 사문자를 한 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네 개의 알파벳. 근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써놓고서는 이걸 안 읽었어요. 대신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 아돈이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렇게 부르면 나의 그런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이 글자를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걸 원래 어떻게 읽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발음을 잊어버렸어. 왜? 늘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걸로 읽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이에서 이게 모음 변화해갖고 이제 이게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호바, 여호와가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엉터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우리 감독님 이름으로 김정욱이라고 써놓고 감독님이라고 읽어요. 근데 여기서 모음을 지우고 이 모음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감종익이 나오죠. 이게 올바른 이름이에요? 틀린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워낙 오랜 세월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고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호와는 사실은 틀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이나 이쪽에서는 이걸 이제 야훼 이렇게 네. 읽기도 하고, 근데 이 이름은, 이 발음은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야훼 또는 요게 이제 비읍 발음으로 하면은 야훼가 되는데, 이제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어요. 야훼. 이게 맞아요. 야훼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대학 때 활동한 선교단이 야훼 선교단인데, 우리 선배들이 몰라갖고 야훼를 이름을 붙인 거야. 원래는 이 야훼가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발음이에요. 이것도 확실한 발음은 아니에요. 아직도 안 알려졌어요. 이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가장 가까운 발음은 야훼고, 야훼 이건 아니고, 여호와는 그건 더더욱 아니고, 그건 완전히 엉터리 이름이에요. 종이가 이렇게 부르면 감정이 이렇게 감동이 그러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호칭이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여호와예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주 틀린 이름이죠. 새롭게 알았다.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 네, 신이. 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이제 성경에 사실은 이제 신은 여호와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지만 고대 근동의 그런 다 종교 상황에서는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이러니까 그냥 걔들도 신이라고 해주자 할 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쓰고 바알 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로 쓰잖아요. 대문자 소문. 근데 우리말은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야훼가 나올 경우에는 이걸 주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그래서 이게 나오면 영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표기해요. 다 대문자. 근데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의 주님 할 때는 요렇게. 그리고 인간 주인이 나올 때는 영어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말은 구분이 안 돼. 신. 그냥 다 주여야. 신. 근데 이제 한글로는 다 주여니까 이건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설교, 이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 아니요. 그거는 이거예요. 이거. 주여 선생님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메시아입니다가 안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 주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선생님 써. 근데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모르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헷갈리지. 그냥 다 주여니까. 영어 성경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제 기독교가 영어권으로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굵은 글씨를 써. 어떻게 뭐 대문자를 쓸 수도 없고, 대문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가로치고 설명을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성경 번역이라고 할 때는 이제 최소한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최소한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각주로 넣거나,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글씨, 원문에 없는데 이건 넣어야 이해가 되겠다는 거는 조그만 글씨. 근데 요즘엔 조그만 글씨를 조그만 글씨로 안 해요. 그냥 같은 큰 글씨로 다 해버리니까. 이 작은 글씨가 있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지어주지. 일단은 하와라는 이름은 3장 가서 나오고요. 여기서는 여자라고 그러죠. 여자. 이거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와가 뭘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아담은 잠들었다 좀 깼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옆구리에서 가져갔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와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보통 여기 성경에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갈빗대가 아니에요.
네. 갈빗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이제 리브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게 이제 첼라라고 하는 첼라 아가 뭔지 모르겠다. 이건가? 이건가? 어쨌든 막 쓰셔도 돼요. 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사이드예요. 옆구리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리브 하니까 이거 갖고 막 따져요. 그러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어야 되겠네. 또 그러면 또 야 이게 개별적인 것이 유전이 되냐. 아담이 그래도 아담 아들도 그러면 갈빗대가 하나 없이 태어나겠냐. 아빠가 일하다가 팔 하나 잘리면 자식들 팔 하나 없게 나오냐. 갈빗대는 똑같이 나온다. 뭐 이렇게 했고 싸우는데 이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 젤라는 갈빗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 뭉태기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요, 흙. 아파르 민 하 아다마예요. 아다마 또 아다마는 땅이고 아파르는 고운 먼지 흙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지능놀이 같은 거 할 때 입자가 곱잖아요, 흙이. 그러니까 그 흙을 물에다가 개가지고 반죽해서 아담의 몸뚱아리 만들고 그 코에다가 이제 생긴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담과 이 돕는 배필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해할 게 이렇게 많아.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담의 재료는 흙이에요. 근데 하와의 재료는 뭐예요? 하와의 재료는 흙이 아니에요. 하와의 재료는 아담의 살과 뼈예요. 옆구리라고 했지만 젤라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가지고 만든 하와를 보자마자 너는 내 살에서 만들었고 뼈에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아담은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니까. 왜 아는 거야? 아픈 대로. 그래서 내가 이쉬에서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쉬하다. 싹퉁이. 그래서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옆구리 요만큼 치해서 어떻게 똑같이 조금만 그래서 여자는 아담인가? 뭘만큼 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얘는 거친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남자는 여자보다 좀 투박해요. 생긴 게 투박한데 대신 단단해요. 장고장도 별로 없고. 여자는 재료가 벌써 1차 가공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가 좋아. 그래서 피부도 더 좋고 몸의 구조도 훨씬 복잡해요. 나중에 나온 제품이 늘 기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돕는 배필해갖고 헬퍼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헬퍼 아니에요. 이 돕는다는, 그러니까 헬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에제르예요. 히브리어로. 배필은 배필이 아니고 대등한이에요. 대등한 또는 동등한. 케네그도 네게드 해가지고 원래 네게드에서 나온 건데 앞이에요. 이렇게 면전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낮은 존재면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발밑에 꿇어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앉아있으면 상대방도 내 앞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대등한 존재. 그러니까 나와 그와 대등한 돕는 자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이 돕는 자가 에제르인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에제르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에제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제르니까 이스라엘보다 못해요? 돕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크신 분이에요. 크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자를 헬퍼라고 얘기하는 순간
늘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등한 존재예요. 부부도 대등한 존재지. 근데 이게 갈비뼈로 생각이 되면 뭔가 완전히 다 취한 틀어지는 것 거야, 같아. 내용이. 내용이 틀어지는 거야. 그냥 옆구리 사이드라면은 관계없고 더 잘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다 틀려, 뒤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매튜엘이라는 영국의 주석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드셨겠느냐. 만약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 가지고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ung하게 허리춤 만약에 발에서 했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려고 할 것이다. 여자를 품에 안아주라고 옆구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설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메테일리는 굉장히 경건한 주석가예요. 목사님인데 아주 이런 면에서는 정말 탁월해. 좀 옛날 분인데. 그러니까 머리도 아니고 남자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 밑에 밟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대등하게 품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대등해요. 근데 사실상 기능은 이쪽이 나아요. 어느 쪽이? 여자 쪽이 나아요. 낫겠죠. 제가 그러니까 봐도 나네. 남자는 논리적이에요. 여자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고 재보고 그래서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여자는 따지는 거 없어. 아무것도 안 따져. 몰라. 그냥 한마디로 해 말아. 근데 이게 대부분 맞아. 근데 기능은 나은데 어떤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약해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구조도 복잡하다 보니까 기계도 복잡한 거 고장 나면 고치기 더 힘들잖아요. 고장도 더 쉽게 나고. 웬만한 건 툭 떨어뜨려도 괜찮은데 복잡한 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신 거는 그거는 이제 3장에 가서 범죄 때문에. 언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건 원래 여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고통을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기능은 더 낫긴 한데 튼튼한 건 남자가 더 낫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냥 이걸 남녀로 보시면 안 돼요. 남녀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잘났든 못났든 남편이 머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이 머리고 하나님 아래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 밑에 남자.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죠, 사실은. 남자가 있고 그 밑에 여자가 있어요. 이게 질서예요. 머리에 쓰는 거 얘기하면서. 그럼 성자 예수님이 질서상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해요? 못한 거 아니에요. 같아요. 그러나 질서상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못났어도 잘났어도 남편이 머리여야 해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대부분 여자들이 머리를 하죠. 남자들 안 믿는 남편, 믿는 여자.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내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고 남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욕하는 게 여자 집사님들한테, 그 남편 집사님들 성경 찾아주지 말라고, 무슨 애도 아닌데 성경을 맨날 찾아주고 앉았냐고. 그걸 또 남편들은 그건 대우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게 대우받는 거냐고. 뭐 교회 다니는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성경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내가 찾아줘야 보는데 그게 뭐 자랑이냐고. 근데 이제 어쨌든 아내들은 남편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성 같은 것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자가 더 많잖아요. 성향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은 여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낳은 건 아니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장으로 주셨을 때는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장 못하겠네, 2장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죠. 그렇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할 때 누가 졌다고 그래요? 아담이 졌다고 그래요. 아담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딴 적도 없고 준 거 그냥 받아 먹었을 뿐인데, 단순하게 주는 거지. 아, 여자한테 속은 거야. 근데 왜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치. 그 책임을 아내가 지어서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원죄를 얘기할 때 하와가 그랬다라고 안 하고 아담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쭉 계속 흘러가는 굉장히 여자의 중요한 역할이 주제예요. 되게 중요한 네. 말이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제 우리가 3장 가도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질서예요. 그리고 이 질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선악과인 거예요. 너가 모든 피조물의 위에 있지만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네가 머리라고 해서 왜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아니요. 너도 아내에게 머리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지만 너에게 머리가 있어. 하나님. 이게 이제 3장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왜 그렇게? 그때부터 다 사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탄의 타락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뭐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둘째 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근거는 그랬나? 다른 날에 다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가면 사탄을 설명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게 궁창. 공중이 사탄의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엉터리고. 어쨌든 이 1장 1절이 세상의 창조를 얘기한다면 천사들도 이 1장 1절 이후에 피조됐을 거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다 1장 1절 이후로 창조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도 이후에 생겼겠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장 1절 사이에 사탄의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네. 언제인지는 안 나오지만. 아니요. 아니요, 천사도 원래 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네요? 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보다 더 빨리 피조됐을 거다 그렇게. 그렇죠. 인간보다 빨리일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죠. 어쨌든 1일부터 6일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타락은 3장 1절 전까지지만 창조는 어떨지 모르죠. 창조는 모르죠. 천사 얘기는 없잖아. 네. 그러나 천지를 만드셨다고 할 때, 온 세상을 할 때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만 언급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이때 하나님 만드셨다고 봐요. 천사는 저기잖아요. 천국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더 위에서 먼저. 하나님. 아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그 하나님 영역에 있는 그냥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예. 네, 피조물인데 예.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이 천지 상세히 창장 이전에 1장 1절 이전에 네. 창조됐다.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뭐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 창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뱀이란 존재는 사탄인 거잖아요. 타락한 천. 뱀은 그냥 뱀이고 사탄이 뱀을 사용한 거죠. 그치. 예. 저는 이렇게까지 사탄이 들었는데. 뱀을 사용한 그러니까 거지. 이건 이제 순복음 쪽에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그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상 다 쫓겨났는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 인간 창조 목적이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건 쫓겨난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요,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인간 땅에 인간을 와서 창조하는 걸 보죠. 보고
질투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걸 네.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은 그대로 너도 그렇게 맞아. 그건 밀턴 신라곤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쫓겨난 그 사단들을 이렇게 무적에 넣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건 전혀 저는 아니에요. 그거를 전혀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는데 성경 공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루시퍼, 루시엘 뭐 이거. 잘해야 되는 그거 이제 거야. 어릴 때 근데 나는 그렇게 밀턴의 배웠어요. 신라곤에 나오는 성경, 얘기예요. 성경 맞아요. 거기 나오는 얘기를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안 배웠어. 가능성으로 보자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천사를 창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1장 1절이 정말 그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기록이라고 본다면 천사의 창조도 1장 1절 이후에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타락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3장에 이미 뱀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1장, 2장, 3장,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장 1절 그 사이 언젠가 타락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1장 1절에서의 이 천지를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만의 창조로 보느냐, 눈으로 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는 이제 둘 다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피조물도 역시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1장 1절 이후에 창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참 이렇게 들어가니까 좋네요. 근데 이제 그건 추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성경적이지 네. 못한.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하고 끝내죠. 남자 여자까지 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연합이고요. 떠나는 것과 연합. 이게 이제 결혼이죠, 결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더 의미심장하죠. 우리나라 말도 보세요. 남자는 장가를 가죠. 장가 든다 그래요. 여자는 시집 온다 그러죠. 부모를 떠난 누가 부모를 떠나요? 결혼하면 보통은 여자 쪽에서 부모를 떠나죠.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이제 그 집안으로 오는 거고. 근데 남자가 떠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근데 물론 이것은 남자가 떠나냐, 여자가 떠나냐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떠나는 거예요. 꼭, 뭐, 집을 따로 얻어서 독립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가정으로서, 그리고 자식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독립해야 돼요.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 수도 있어요. 결혼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엄연히 따로따로 하나의 가정인 거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부모에게 종속돼서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가고 뭐 재정적으로 독립 못해서 이거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떠나야 돼요. 떠날 수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없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재밌는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이 탯줄로 연결해서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은 뱃속에 없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중세시대에 그려진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보세요. 배꼽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와서 배꼽 있는 부분을 살짝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가려요. 그게 그 당시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몰라요.
없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렇게 살짝 가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이에요. 떠난다는 거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이게 꼭 나가서 살아야 된다. 살림 다 따로 차리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독립이에요. 독립, 그 다음에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풀로 붙인다 그런 거예요. 종이 2장을 풀을 칠해갖고 붙이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 예. 연합한다.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혼 나오는 거예요. 자, 종이 2장을 풀칠해서 붙였어요. 자, 이게 결혼이에요. 이혼은 이 2장을 띄는 거예요. 그럼 풀칠해서 붙인 종이를 띄면 온전하게 뜰 수 있어요? 붙이기 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딱 붙이는 이 붙임은 결혼은 분해 다시 이혼으로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 용어가 결혼이라는 결합이 되어졌다면 이혼을 통해서 다시 이 결합이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저렇게 사면이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한 가지 얘기하시죠. 뭐예요? 간음의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2개의 파가 있어요. 하나는 힐렐파고 하나는 샴마이파예요. 힐렐파는 조금 자유주의, 샴마이파는 조금 엄격한 파예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샴마이파하고 비슷해요. 힐렐파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해요. 여자에겐 이혼의 권리가 없어요. 한 가지 외에는 상대방이 이단을 믿다거나 이교를 믿으면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어요. 힐렐 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 당시에 잘 알려진 걸로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음식을 못해 이혼 사유가 돼요. 남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봤어. 이혼 사유가 돼요.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못생긴 아내와 결혼. 이혼장 써주어서 내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사람이 어떤 용고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용고든지 남편이 이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근데 샴마이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도 역시 간음 외에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혼을 해요? 그렇죠. 자동 이혼이 되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게 돼 있어요. 이혼하는 게 아니고. 간음하면 이혼한다가 아니고 간음하면 죽인다예요. 법이. 근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이 결합은 이 연합하여라고 된 이 결합은 아주 튼튼한 결합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결혼식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나누어지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법에 더 이상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죽음 외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뒤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마 여호수아에 나온 것 같은 너희가 붙쫓아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 그때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라. 부부가 그렇게 연합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실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면서도 순진무구한 상태였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수치심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또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숨기는 것도 없어야 되고 수치스러운 것도 없는 거고 그래야 한다. 근데 이게 또 이제 3장하고 연결돼요. 네. 그거는 3장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가, 결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 2장까지 했습니다. 뭐 여기서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성경 말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나 생각이 바뀌는 걸로 인해서 바뀌는 법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음하고 관련된 일인데 예. 법적으로 사실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은 아니라도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물론 변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희석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예. 이렇게 바뀌기도 하나요? 아니요,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 기준대로 우리 크리스찬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가 정제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허용. 이건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허용하셨다는 것은 조화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아직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도 그냥 놔두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말라기에도 또 나오지만 하나님이 영이 유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은데도 왜 아담을 위한 짝을 하나만 만들었겠냔 말이에요. 하와. 여자 여럿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럿 안 만들고 하나만 만드셨어요. 네.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일처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부 다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허용이 있으죠. 아내가 여럿이잖아요. 예, 여럿이죠. 근데 너 아내가 여럿인데 너가 잘못해서 다 버려 이렇게 안 해요. 네. 왜냐하면 허용의 차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처 좋아? 아니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예요. 네. 그러나 시간이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서는 일부 다처가 행해졌고 그 행해진 것을 하나님이 일단은 그냥 덮고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이거 아니에요. 근데 허용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쭉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오죠. 이혼도 허용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모세 시대 성경에서요? 그럼요. 아, 예수님이 네.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된 바 됐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하는 거 아니다. 허용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허용.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허용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니에요.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 이혼, 노예제도. 노예제도는 신약 시대에도 나오죠. 신약 시대에 바울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다니까 노예제도 괜찮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인간을 노예에 부리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 상황이 그렇고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동성애라든지 간통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허용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까지 끝났고 하나님의 뜻이 다 밝혀졌어요. 간통, 동성애 하나님의 뜻 아닌 게 분명해요. 간통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요. 이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세상법은 통과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아니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가 우선이에요. 인간의 법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우 몰랐다고. 교회 안에서 지금 헌금 내면 그 연말 정산 해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낸 거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잖아. 세금을. 이 연말정산이 원래 뭐냐 하면 구제와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구제한 것, 그 사회에 뭐 환원하고 이런 네, 것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게 교회 구제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제했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받으면 안 돼요. 구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그건 정말 이 나라에서 하는 이 의도에 맞게 구제 헌금을 했다. 구제 헌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해주세요. 그럼 오케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구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제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목사님은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실 때도 그렇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시면서 해석이 나오거든요. 중요한데요. 네. 이게 목사님만 그러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안에 연합이 나오고 예. 구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뼈다귀를 하느냐 옆구리를 띄어놨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그게 히브리어가 거꾸로 쓰시고 또는 영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걸 학자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겠네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원리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원리는 아니에요. 보수적인 학자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그분들. 흐름에 동조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럼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서 그거의 뜻을 당연히 성경을 해석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할 때는 원문 가지고 하는 히브리어. 겁니다. 번역본 그렇죠.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단어를 네. 얘기할 때는 원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목사님 원문 갖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영어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하면서 제가 뭐 히브리어로 얘기한 거는 히브리 원문이에요. 번역본은 필요 없어요.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물론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뜻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단어가 뜻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이 가장 옳다.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예. 거지. 그거 잘못된 자기 거죠. 해석대로 예를 들어서 야 저 배 좀 봐 그랬어요. 배 좀 봐 그랬으면 이 배가 어느 배? 사람 배일 수도 있고 사람이 타는 배일 수도 있고 먹는 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맥을 보면 아 이 배가 뭐구나 하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여기 해당되지 세 개가 다 해당될 수가 없어요. 다른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강가에 나가서 강을 보다가 저 배 좀 봐 그랬으면 그거는 무리에 뜨는 그 배예요. 이거를 그 배인데 아, 이 배는 먹는 배일 수도 있어 그러고 하면 그건 억지지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원문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네. 그 창세기 부분에 조직적이고 문학적이에 짜여져 있다고요. 네, 네. 1일부터 6일까지 그래서 3일까지는 조직성이 있고 뒤에 부분은 문학적인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아니 3일까지는 잘못 들었어요. 3일째 됐을 때 땅이 나누어서 변화가 주어졌다. 예, 식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변화가 주어지거든요. 이걸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문학적인 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건 문학적인 기교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록한 건 문학적인 기교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가짜로 만들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3일날 안 만들었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3일날 만든 것처럼 얘기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이걸 드라마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요. 네. 그러면 그런 구성이 잘 돼 있는 구성은 좋은 드라마라고 네. 하셨고, 네.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구성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문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짜여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얘기시죠. 네. 문학적으로도요. 성경은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쓴 글이고 이걸 그냥 막 생각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측면을 가져요. 그러니까 역사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문학적이고 문법적이고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것도 보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얼마나 고민해요. 내가 소설을 쓰거나 할 때, 드라마를 각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한테 이게 확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대부분 논픽션이지만, 픽션이지만, 성경은 논픽션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도 똑같이 어떤 사건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말하는데 사람이 들을 때 답답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모세네요, 결국. 네. 근데 우리는 모세라고 보죠. 예. 네, 우리가 모세라고 보는 거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비평주의자들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봐요. 아, 또 그렇습니까? 모세를 모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이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출애굽기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저자가 모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저 3장으로 4장으로 넘어갈 텐데 예.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요, 저는 창세기에서. 쓸어버린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거 질문이 이제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쓸어버린다는 6장 정도 가야 나올 텐데. 예, 쓸어버린다 그러고 죄를 지며 쓸어버린다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지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우는. 여기다 이렇게 지워버린다. 근데 그걸 왜 지운다고 얘기를 이렇게 번역을 안 했죠? 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성경은 무슨 뜻이니까 히브리 이제 마하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원래는 기본적인 의미는 지운다는 거. 그러니까 지상에서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다 싹 이렇게 지워서, 제가 그동안 썼던 글씨를 다 지워서 없앤 것처럼 인간의 존재를 싹 지워서 없앤. 그 가인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재물도 안 받고. 가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네. 그분 가인이 죽였지. 네. 응? 근데 죽인 이유가 있잖아. 가인이 저걸 안 받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4장 가서 할 거니까 예, 뒤에 나오는 얘기는 뒤에 가서 더 얘기를 깊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1장, 2장에서 혹시 더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하시면. 근데요, 이게 제가 왜 질문을 안 하냐면요. 질문을 하냐면요. 목사님, 지금 상당히 개인적인 건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만 듣고 헤어졌어요, 지난주에. 네. 그 나이들 많은 얘기 했었잖아요. 노아가 960살에 죽고, 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은 분명히 이해를 했어, 그때. 과학적인 저도 있고, 근데 다시 듣고 싶은 거야. 이게 내가 녹음하세요. 녹음을 하세요. 이제 녹음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막 좀 엉뚱해도 하는 게, 이게 내 기억에 남기려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죠. 따로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 시간을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답을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복잡한 문제 같으면 이제 그때 가서 해야 되니까. 창조과학적인 얘기도 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았던 그 시대 자연환경이 좋았기 그때 때문에 일단 제가 대충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왜냐면 이게 하나를 하면 정답이 딱 있으면 바로 할 텐데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질문 안 해도 깨닫는 게 있거든.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거나 이걸 설명 당분간 하지 마. 이해를 일단 설명은 하지 말고. 당신이 그러려면 그러지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입을 다물어 그냥.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걸 많이 권하는데요. 그냥 녹음하라 그래요, 저는. 녹음하고 자꾸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